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네 종류의 반응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다른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다운로드 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오냐? 우리가 설교를 할 때는 40분, 50분 이렇게 설교를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딱 집어넣어 줄 때는 영의 세계 속에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저에게 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한마디 전체 성경 전체 설교 내용 전체가 오는데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님이 갑자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은 저의 생각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PPT 작업만 몇 시간 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에 와서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 보면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멸망의 장면이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이 창세기 19장과 마태복음 13장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이 두 말씀을 저에게 쑥 집어넣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뿌리러 나갈 새 길가에 떨어지고, 그리고 흙이 얇은 돌밭, 가시 떨기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 장면과 오늘 씨 뿌리는 이 네 가지의 비유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저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해 주신 것을 제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롯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롯이 이주한 소돔은 어떤 곳인가?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이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같이 이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니까 양과 소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양과 소가 많아지니까 목초지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지경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삼촌과 조카가 같이 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롯이 이렇게 선택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본 적도 없을 건데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살기가 좋은, 그러니까 인간이 거주하기에 완벽한 동산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물이 가득하니까 뭐가 많이 자라겠어? 풀이 많이 자라겠죠. 그래서 이 롯은 눈에 보기 좋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옆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이주하기 전에도 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처럼 여겨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롯이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선택해서 롯이 내려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돔 땅에 대하여 좀 더 에스겔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그들이 큰 죄인이었고 여호와 앞에 악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악이 뭐고 큰 죄가 뭐냐?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이며. 이런 모든 죄의 출발은 교만에서 출발합니다. 결국은 소돔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교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왜 교만했냐? 그 교만과 같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며. 그러니까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너무나 거주하기가 좋았던 거예요. 누구나 다 거주하고 싶었던 곳이었죠. 물이 넉넉하니까 초목이 우거져 있고. 그래서 음식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태평하게 안락하게 걱정, 염려, 근심 없이 이렇게 지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부유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의 눈앞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있는데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자고 잘 사는데 여러분의 주위에 참으로 힘들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물질은 청지기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게 내가 쓰고 남을 만큼 많은 재물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신다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이렇게 돌봐줌으로 여러분의 재물을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사놓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하늘의 것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 거만하게 된 거예요. 거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교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라? 그게 바로 거만이에요. 그래서 없다고, 가난하다고, 궁핍하다고 함부로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거만,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으나 가증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큰 죄인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 가증한 일이 있었는데 이 가증한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증한 일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두 천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두 천사를 먼저 파송합니다. 파송할 때 이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거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오늘 여기서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히브리 원문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은 남성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온 거예요. 남자들이 와서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그러니까 가까운 데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사람들도 새로운 사람이 왔다고 막 달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사고, 뭔가 대단한 두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집을 애워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먼 각지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도대체 상관하리라가 무슨지를 오늘 여기서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면 요 19장 밑에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니까, 자,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려고 하는, 상관하려고 하는 그 상관하는 일이 이 롯이 바라볼 때는 뭐냐? 악이란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지 설명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그러면서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결국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오늘 그들에게 한 오늘 이 악한 가증한 일이 뭔가? 결국은 뭐 하는 것이죠?
남자와 남자를 상대하는 것. 오늘 여기서 결혼하지 않는 두 딸을 준다는 것은 성적인 나쁜 짓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것이 뭐냐? 동성연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와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죄악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 보면 이 소돔 사람에 대한 이 단어가 영어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남색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 그러니까 소돔 사람이 뭐라고요? 소돔 사람이 결국 남색자고, 그리고 학문 성교를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돔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뭘 얘기하냐? 상월한다는 것은 동성연애,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 이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곳이 어디였냐? 그것이 바로 소돔이다라는 것이죠. 자, 범죄한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정은 뭐냐? 결국은 13절을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 천사를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멸망이 당했냐 보십시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비처럼 불과 유황을 쏟아부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는데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이렇게 불과 유황을 내려서 완전히 멸망시킨 거예요. 그 장소가 지금 어디죠?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가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네 종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반응, 말씀, 진리 앞에 네 종류의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롯의 유형이 있습니다. 롯의 유형을 띠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롯의 유형이냐? 롯의 유형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징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자, 롯은 롯입니다. 이 롯의 유형이 어떻게 되냐? 롯은 이랬습니다. 자,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그냥 나그네 두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이지만 굳이 여러분 귀찮게 가서 여러분 영접할 필요가 없죠. 땅에 엎드려져서 처음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뭐 할 필요도 없다고요. 꿇어 엎드려 절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롯은 두 천사가 왔을 때 그들을 엎드려서 절하고, 보세요. 2절,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 밤을 새우리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제발 들어와서 발도 씻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3절에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음식상까지, 저녁 밥상까지 차려서 대접하려고 하면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손님이 온다는 것은 참 불편한 일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땅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도 도와주지 않고 자기들의 재물을 자기들이 향유하면서 태평을 누렸던, 이웃에 대한 아무런 관심과 기대가 없는, 대접하지 않는, 죄 짓기에 발이 빠른, 날마다 음란해,
동성연애에 취해 있는 그런 죄악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대접하지 않는 그 땅에서 처음 보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기꺼이 자기의 집의 한 부분을 내어놓고 기꺼이 밤에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고, 자기가 수고로움을 감당하고서라도 나그네를 잘 대접할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 그것이 바로 롯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소돔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비교되지 않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의 삶은 아마 소돔 사람들에게는 멸시와 조롱과 비방의 대상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 소돔 사람들의 입에서 아유 병신, 이런 마치 노아처럼 그런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산 위에다가 뭐 하고 있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뭐 했죠? 아유 진짜. 그들은 노아 이전에는 비가 내리는 것을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는 하늘의 궁창이 아직까지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배를 짓고 있으니까, 비가 내린다고 하면서 배를 짓고 있으니까 바보, 천치, 멸시, 아유 세상 살아가면서 저런 바보가 없다고 얼마나 무시를 당했을까요? 마치 롯도 노아처럼 수많은 무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어떻게 하냐?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동성연애로 막 악한 짓을 하려고 하니까 악을 행치 말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의 딸을 줄 테니까 악을 행치 마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이 롯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자,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롯은 이 소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처럼 느껴졌다? 마치 법관처럼, 잘못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법관처럼. 그러니까 거룩한 삶 자체가 여러분 죄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처럼 느껴진다? 법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법관처럼 거룩한 삶 자체가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 사람 앞에 가면 종죄를 당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이 어두움이 빛 가운데 들어가서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자기들 어두움이 계속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롯의 삶 자체가 그들에게는 뭐가 되었다고요? 법관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많이 닮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 롯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롯이 힘들고 괴로웠던지 베드로 후서의 2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이 롯의 이야기는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기록해놨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것을 구약 성경 창세기에도 기록되어지지 않는 이런 내용들을 알았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거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보면, 그래서 주님이 친히 여러 가지 구약 성경 가운데 있었던 구약의 랍비들이
그리고 탈무드나 기타 여러 가지 구약의 정성들을 통해서 해설하지 못했던, 가르쳐 주지 못했던 많은 진리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겠죠. 예수님께 베드로가 직접 배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를 더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셔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상관한다는 그 얘기가 무엇이라고요? 엄란한 행실이란 것이죠. 그들의 큰 죄악이 뭐라고요? 바로 엄란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이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고통당하는 어려운 옷을 건졌었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롯이 직접 그 현장 가운데 날마다 무법한 자들이 엄란한 행실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이 롯에게는 뭐가 되냐? 고통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시대보다 지금의 시대가 훨씬 더 악합니다. 롯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지금의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그리고 악행들이 전 세계적으로 자행이 되어지고 있고 엄란한 영상들을 만들어서 돈벌이하는 시대가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롯은 어떻게 했다?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이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에 되어져 가는 죄악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현대에 진행되어지는 수많은 불법을 통하여서 무법한 엄란한 행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고통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롯의 때보다 훨씬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 롯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땅 가운데 무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과 불법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들려오는 소식들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이런 아픔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설명합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죄 짓는 사람 보면서 여러분이 마음이 상해야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란 것이죠. 여러분, 현대에는 이런 불법을 잘하고 사기를 잘 치는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폭력을 가하는, 여러분 영화에 보면 히어로라고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죠? 악당들을 때려잡는 폭력이죠. 폭력. 그런 것들이 칭송을 당하고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리고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 사람의 머리를 쏴 죽이고 여러분 곡사프로 사람을 넌더리 만들고 마을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이런 수많은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이야, 액션이 죽이는구나,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칭송하며 오히려 그런 것을 갈망하고 대단한 영화다라고 이렇게 칭송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불법에 대하여 롯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려운 심령이 상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알시고, 그래서 롯에 대하여 몇 가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뭐 했다고요? 어려운 롯, 어려운 심령을 가진 사람, 그리고 경건한 자,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 그리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시며, 불의한 자는 어디에 간다고요? 형벌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롯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것을 갖다가 바로 옥토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대로, 주님이 뿌려놓은 대로 쑥쑥쑥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그 좋은 땅, 그것이 바로 옥토입니다. 그래서 이런 롯의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좋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뿌려진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 그리고 말라 비틀어져서 죽으시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사람들이 뭐냐? 이 시대에 불법이 성행되어지고 여러분 악이 관영할 이때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주님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아파서 멸하지 아니하고는 안 될 만큼 직접 내려오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롯처럼 날마다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어려운 심령이 상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롯의 유형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더라고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9장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롯이 이 소돔 땅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뭘 하실 수 없다고요? 유황 불비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가 지연이 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지 못하도록 진노를 막는 이런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롯이었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런 어려운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세대에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죄 지을 때 같이 죄 짓는 거예요. 같이 악을 행하고 같이 불법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두 딸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두 딸의 유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노가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딸입니다. 두 딸의 유형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두 딸이 멸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예, 이끌어내라. 그러면서 롯이 지체를 합니다. 빨리 안 나가니까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 그래서 천사들이 직접 손을 잡고 얘들을 잡아 이끌어냈던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멸망하지 않도록 이 두 딸을 끄집어낸 거예요. 죽음의 장소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래서 멸망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두 딸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딸이 뭐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소알에 갔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롯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소돔 땅에도 이름난 재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딸이 어떻게 했냐? 그렇게 잘 살다가 그들의 거주지가 갑자기 무엇으로 바뀌었죠? 굴로 바뀌어진 거예요. 굴로 바뀌어졌고 그들의 풍요와 부유와는 아주 거리가 먼, 여러분 이 롯이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선택을 어떻게 했냐? 선택을 잘못한 것이죠. 롯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죄악의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사라진,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그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더 잘 살려고, 더 가축을 잘 먹이려고, 더 행복을 찾아서 그들이 이주했지만 그 이주가 결국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결정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딸이 어떻게 하냐, 결국은 거주를 딱 하는데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시고, 이 자녀들이, 이 두 딸이 너무나도 발칙한 방법을 그들이 고안해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면 안 되는 방법이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는다. 실제로 그 땅에, 그 땅 외에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가족도 있었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죠. 아버지 삼촌이니까, 할아버지에게 가면 길이 있었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길을 잘 열어주실 텐데 거기에 가지 않고 인간적인 아주 사악한 방법으로 그들이 자녀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심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했으니 오늘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다. 결국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모압과 암몬이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족속으로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귀의 도구로 등장합니다. 마귀가 가장 양손에 들고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가 뭐였냐? 그것이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을 어떻게 얘기했냐? 모압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하는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결국은 사단의 도구로 하나님 저주받은 자손으로 그렇게 족속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불행을 겪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두 딸의 유행의 특징이 뭐냐?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경건을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 롯의 경건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이 그 땅에 살아가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그렇게 태평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무엇을 배우지 못했다고? 섬김을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아름다운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세상 사람과 거의 동일한 상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냐? 이 소돔 땅에서는 나왔지만 그들의 삶은 뭐와 똑같다고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 속에 하나도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돌밭입니다. 돌밭. 영적인 돌밭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딱 오니까, 어려움이 딱 오니까,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어려운 순간이 딱 오니까 뭘 선택한다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뿌리가 깊지 못하는 게 결국은 말라서 비틀어져 죽어버리고 세상의 방식만 남은,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돌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과 어려움과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나에게는 환난과 시련만 주시는 것 같고 나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밖에 느껴지지 않을 그때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뭐가 되지냐? 돌밭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안 내려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어떠한 유익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 돌밭처럼, 그리고 두 딸의 유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뭐냐? 롯의 아내의 유형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 이 롯의 아내는 뭐냐?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어져 있는 롯의 아내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성에 네 아내와 롯의 아내도 어떻게 소돔 땅에서 멸망하지 않고 소돔 땅을 벗어납니다. 불과 유황비가 내릴 그때에 같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서 그의 아내의 손도 같이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이끌어낼 때 천사가 주의상 하나를 딱 주었습니다. 그 주의상이 뭐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뭐 하라고요? 도망하라는 것이. 도망하는데 주의사항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첫 번째는 도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지 말라? 돌아보거나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이 돌아보는 것, 미련이 남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그래서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명하라. 그래서 주의사항 뭐냐?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천사들이 어떻게 했죠? 이 롯의 아내가 돌아볼 걸 알았죠. 이 롯의 아내가 반드시 돌아볼 것을 천사들이 미리 알고 계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신신당부를 했을 거예요. 여러 번 계속 거듭 반복해서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롯의 아내, 이렇게 거듭 부탁을 했을 때인데 어떻게 했냐? 롯의 아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다. 결국은 어떻게 했다? 뒤를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왜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왜 이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뒤돌아보았을까요? 하늘에서 휙휙 하면서 뭐가 내리고 있냐? 불과 유황이 내리고 있는, 그들의 콧등을 때리면서 유황 냄새가 진동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내리고 있으면 빨리 도망가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뒤돌아보게 된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했죠? 왜 뒤돌아보았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자가 나타날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뭐와 똑같다고요? 롯의 때와 똑같다는 것이죠.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것이죠.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란 것이.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똑같이 인자가 나타날 때도 이러하리라. 그러면서 보세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에 있으면 그것들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았냐? 이 롯의 가정은 굉장히 가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미처 가져오지 못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안방에 금덩어리, 건너방에 은덩어리, 그리고 여러 가지 통장과 도장과 주식, 이런 많은 재물들을 이 롯의 아내가 챙겨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지역에 가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미처 챙겨오지 못한 재물에 대한, 그 재물에 대한 미련이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지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빨리 갔다 오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은 그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그 세간이 뭐죠? 재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재물. 그래서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 집안에 있는 세간을 가지러 뭐 하지 말라? 뒤로 돌이켜 가지 말 것이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뭐냐? 바로 이 롯의 처의 경우, 이 롯의 처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당부가 뭐냐? 마지막 인재가 나타날 때 롯의 처를 말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롯의 처. 롯의 처를 기억하라. 마지막 재림이 때 주님이 뭔가 기억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롯의 처는 기억해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데, 임박한데, 자기들이 보세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그래서 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집에 세간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그렇게 가지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세간을 가지러 가는 사람들은 뭐하고? 이럴 것이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소금. 그리고 잃는 자, 뭘 잃는다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세간들을 다 잃는 거예요. 잃는 자는 말이라,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롯의 아내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 결국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뭐가 있었다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세상에 뭐가 있었다고? 많은 세상적인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염려 때문에, 이 세상적인 염려를 그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어디에 갔다고요? 자기에게 무한한 집의 세간을 가지러 가려고 했던 거예요. 뭐 때문에? 먹고 살려고.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렇다. 어찌 살고 하면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그 염려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물의 유혹을 받았다. 무엇에? 마지막 때 재물이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냐? 재물이, 돈이 사람을 딱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롯의 처를 말아 기억하라 그래요. 그래서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국은 소알까지 피해가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피했지만 길 중간에서 그런 소금 기둥이 되는 불행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가시밭이에요. 가시. 인생의 가시. 그래서 수많은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힌 자들이요, 누구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이 주님의 당부입니다. 롯의 처가 바로 여러분 눈앞에 항상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롯의 처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롯의 처를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롯이 잘못했던 선택처럼 소돔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에 있는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미련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모여도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니? 저기에 재개발 딱 하는데 그거 하면 대박 난다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들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 낮은 그리스도인이 안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롯의 아내의 유행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롯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위의 특징은 뭐냐? 사위들은 결국은 소돔 땅에서 결혼한 사위가 아니고 결혼할, 그러니까 예비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10명쯤 되는 것 같아서 아브라함이 10명까지, 10명 정도가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 롯의 조카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10명 정도는 아브라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위들이 거부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냐?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 이렇게 진노를 막아낼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나가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수일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들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것이 뭐냐? 사위들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사위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불행하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부교육자 20년 사역하면서 이 사위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교인이 아니죠. 그분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 교인이 아니고 무형교회를 다니는, 무형교회에 속한 분이 아니고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건물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위의 유형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 그냥 농담으로 여겨요. 주님이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농담으로 여겨요.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농담처럼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도 사위의 유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거승 사람,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죄 짓는 데 대하여 아무런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죄 짓는 삶에 대하여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사위입니다. 사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떨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무런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 주님의 경고와 진노 앞에 아무런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위란 것이죠. 그래서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하냐? 죄 짓는데 용감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제일 처음에 뭐가 딱 차오냐?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항상 교만해.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잘난 줄 압니다. 그래서 목사가 한 번씩 설교를 해도 설교를 자기가 재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고도로 전해줘도 에이 저런 거는 에이 저 목사는 부흥하기에 걸러먹어서 하면서 자기가 뭐하고 있다?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나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위험 수위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은 여러분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을 보통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회사 회장님 되면 아침에 출근하면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인사하고 이러잖아요. 회장님 회장님. 그리고 말도 함부로 못하고 어디 가든지 대접받고 대우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 비빌빌 이렇게 맵니다. 그 돈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들 가운데 웬만한 걱정과 염려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들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인색합니다.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거만하게 대하는 거예요. 아주 거만하게 사람들을 함부로 얘기하고 폄하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조그만 상처를 입히면 법이라는 것을 변호사들 보내가지고 공갈 협박하고 이런 겁주고 그들의 삶을 억압하고 이렇게 폭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가정한 일을 행하는 데 대하여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교회 다녀도 불행하게도 이런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많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사위와 같은 교인들이 교회 가운데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를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를 끄집어내가지고 멱살 잡고 쫓아내는 교인들이 없나? 그리고 마지막 1년 남았는데 은퇴,
원로 목사 되는데 그 원로 목사 안 시키려고 교인들이 담합해가지고 원로 목사 되어지면 사례의 70%를 주잖아요. 그 돈 안 주려고 20년 동안 19년 동안 헌신하고 수고한 그 목사를 비참하게 쫓아내는데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누가 그 바람 났다더라, 누구 잘못했다더라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목사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 쫓아내는 교인들, 공갈 누명시켜가지고 쫓아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인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장로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제가 그런 교회들을 많이 지나왔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픈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무법한 이런 장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집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권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 전형적인 사회의 유형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정죄 판단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가 영원히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종이 다가오면 회개가 안 돼요. 미안하지만 임종이 가까우면 절대로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임종을 많이 지켜봤잖아요.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회개가. 여러분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흐릿해져요. 마지막 순간에 넘어가면 산소 공급이 끊어지잖아요. 피가 안 도니까, 심장에 피가 안 도니까 발끝에서부터 손끝까지 몸이 서서히 차가워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서 발을 만져보면 알아요. 발이 차가워요. 발이 차갑다. 이미 심장이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피가 안 도는 거예요. 피가 안 돌면 뭐가 가요? 머리가 가요. 이성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능이 상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이 영상을 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냥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위험해요. 위험.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농담처럼 여러분이 다가온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위험한 상태에 이미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일을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똑같은 거예요. 노아가 얼마나 멸시천대, 얼마나 무시함을 당하면서 조롱거리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100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비를 보지 못한 그들에게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가 뭔데? 비가 도대체 뭐야?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도대체 뭐야?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멸시와 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 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과 아무런 상관없이 말씀을 지키며 100년 동안 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은 어려운 자다 이렇게 칭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마지막 멸망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눈앞에서 배를 짓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롯의 때와
갔더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그 말씀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아무런 그들의 마음을 때리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먹는 것에, 마시는 것에, 사고 파는 것에, 지금도 심고 내 집 평수 늘리는데 거기에 온통 신경이 다 가 있는 거예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길은 그 마음에 받쳐 그냥 길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기 때문에 농담을 누가 가슴에다가 품습니까? 농담을 누가 가슴에다가 심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어느 유형에 속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네가 이 얘기 좀 해줘라. 네가 이 얘기 제발 좀 들려줘 하시면서 저의 가슴에 담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질 때 여러분 누구입니까? 어디에 여러분이 속합니까? 여러분 롯입니까? 롯이길 바랍니다. 아니면 두 딸입니까? 아니면 그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두 사위입니까? 일생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속한 영역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롯이 되길 바랍니다. 불법이 성행한 이 땅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파서 어린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잘못해서 화장실에 그 핏덩이 탯줄도 자르지 않는 아기를 여러분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려놓은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바라보면 가슴이 미어지길 바랍니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어려운 심정이 상하길 바랍니다. 불법과 진리가 혼탕이 되어 불의가 승리하는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길 바랍니다. 재물을 얻기 위하여 불법을 성행하고 사람들의 가슴에 피눈물을 짜내고 주가 조작하고 이런 많은 악한 일을 해서 재물을 취하고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사람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그 악행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가슴이 아프길 바랍니다. 공평한 법이 뒤틀려지고 이념에 사로잡혀서 법이 무너져가는 상황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가슴이 아프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살았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롯처럼 좋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전해주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재단하지 말고 진리를 분별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옥도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말아 기꺼이 지키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국교회 가장 병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잘 들어요. 그런데 뭐 하지 않느냐? 안 지키는 거예요.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라고 얘기하면 여기까지. 당회가 소집이 돼요. 목사님,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회에서 결의해요. 목사가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깊이 있게 들어가면 목사님 여기까지 더 이상 오는 것은 우리가 피곤해요. 이렇게 하면서 뭐 하죠? 진리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요. 그런 교인들을 제가 무수하게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이 길고 지루하고 아무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와 다르게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시대를 초월하여 롯이 의로운 롯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인내로 끝까지 인내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 한 사람이라도 내가 떨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두가 말씀을 어기고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겨도 나는 주님, 나를 바라보시고 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봐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의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답답하고 어려운 그 가슴을 위로해 주는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며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얘기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어진 집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네.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서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담아주신 이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길가 네 가지의 마음의 밭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옥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하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강포와 폭력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그리고 포근한 가슴을 가지고 어렵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이 위로하는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